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제가 좀 감기가 걸려서 그 생수만 주십시오. 저 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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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 물이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보면 이 말씀 보면 질그릇도 아니고요, 질그릇 조각, 또 그 조각도 아니고요, 그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택함 받은 백성들, 선민이라고 불리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질그릇도 안 돼, 질그릇보다도 더 부족한 그 조각도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은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질그릇도 아니고요,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가 뭐냐면 아담이에요. 아담. 아셨나요 혹시? 제가 히브리어 시간에 처음으로 배웠던 단어가 이 아담이에요. 아담. 사람을 뜻하거든요. 예. 그러면 뭐 하와는 무슨 뜻이냐?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그런 거 어려운 거 묻지 마세요. 근데 아담이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흙, 먼지, 티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다른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죠? 네,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렇죠? 동물이 있으라 만들어졌어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흙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흙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훅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흙 자체로는요 볼품이 없습니다. 세상에 널린 게 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바깥에만 나가도 당장 흙으로 가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흙을 빚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흙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 살아가므로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질그릇이라는 그 표현은요 우리의 모습을 잘 대변해주는 이미지 같아요. 왜요? 여기도 이 컵이 있지만 이 컵은 그래도 단단한 컵입니다. 그렇죠? 독이잖아요. 구워서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질그릇은 어떻습니까? 구워서 말려서 만들긴 하겠지만 아주 약합니다. 깨어지기 쉽습니다. 작은 충격에도 금이 가고요, 구멍이 나고요, 물이 셉니다. 또 그릇끼리 부딪히다 보면 잘 깨져서 조심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사 다닐 때마다 이렇게 좀 차를 갖고 다니고 독일을 좀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사 다닐 때 참 문제가 됩니다. 왜요? 이 이사 다닐 때마다 흔들리고 그러니까요. 잘 포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깨져요. 그리고 지금은 여기 우리 교회는 군종병이 없지만 다른 부대 가면 군종병들이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또 저를 위한다고 가끔가다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 제가 씻어올게요 하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씩 깨먹어요. 네. 하나씩 깨먹어요. 그러면 속으로는 어떨까요? 네. 근데 겉으로는 괜찮아 씩 웃으면서 몇 개 깨먹은지 몰라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화를 내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뭐 같아요? 이런 질그릇과 같아요.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부딪혀요. 잘 부딪히죠. 말 한마디로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수족관의 물고기들 보면요, 하룻밤만 지나도 온몸에 상처가 생긴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넓은 바다에 있다가 좁은 수족관에 갇히니 어때요? 그게 부딪히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분 대한민국 되게 커 보이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예요? 인구 밀도로 따지면 되게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이 좁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어울려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쉽게 부딪히고 깨지기 쉽고 상처받기 쉬워요.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 그대로 위대한 토기장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토기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제가 맨 처음 부른 이 토기장이라는 찬양, 우리 밴드에 가면 안수사님이 다 올려주셨거든요. 그 찬양들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빚어가시는 모습을, 이 1절, 2절, 3절이요 하나하나 눈을 만들고 손을 만들고 심장을 만들어서 거기를 얼마나 이렇게 이쁘게 빚어가시는 그 모습 간절하게 나와 있는지 몰라요.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큰 은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요 어떻게 만듭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찍어냅니까? 아니죠, 그렇죠? 하나하나를 아주 정성껏 땀을 흘리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릇을 빚어갑니다. 진흙을 손으로 밀고 당기면서 반죽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모양을 만들고요, 칠을 하고요, 위약을 바르고요, 굽는 과정을 거칩니다. 불로 굽는 과정에서 어때요? 어떤 거는 터져요, 깨져요. 근데 그게 뭐예요? 잘 이기고 나면 작품이 돼요. 상품이 아닙니다. 찍어내는 게 아니라요, 작품이 돼요. 작가들은요 자신의 혼을 담아서 그릇을 완성한 후에 그릇의 어느 부분에, 주로 바닥이죠, 그렇죠? 거기 보면 자신의 이름을 새겨 놓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신의 이름을 왜 넣는 거예요? 거기에 나의 명예, 내가 보증한다는 뜻을 가지고 그렇게 새겨 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름답고 그렇게 잘 만들어진 그릇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요, 작가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작품을 만드는 작가에게 저절로 경외심을 갖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이렇게 만드셨어요. 대충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장난삼아 의미 없이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요, 어떻게 만드셨느냐?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얘기해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아멘. 저 왼수 이게 아니고요. 예? 싸움할 때요, 부부싸움 할 때 딱 보세요. 고백하세요. 당신 누구예요? 왼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예? 조금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될까요? 존경해야죠. 존중해야죠. 하나님의 형상인데요. 아멘. 대답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를 보고 있는데 딱 부부가 보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요. 이거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주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수준의 비밀이 담긴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만드신 걸작이라는 겁니다. 토기장이는 이런 철저한 계획 속에서 토기를 만들어 갑니다. 어떤 그릇을 만들 것인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보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냥 만들지 않습니까? 그냥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모양을 만든다는 건 뭘 뜻해요? 이건 결국 컵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작은 그릇은 뭘 만들까요? 간장 종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원이 얘기하는 우연이라는 논리로 인간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인간은 우연히 어쩌다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정성껏 하나님 주신 그 최선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을 빚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소중한 존재예요. 귀한 존재예요. 또 토기장이신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십니다. 만들다가 갑자기 계획을 취소하거나 중단하지 않으셔요. 혹은 만들다가 내버려 두지도 않으셔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포 덩어리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따라 반드시 당신의 작품을 완성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그 그릇이 깨졌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던 이스라엘은 이제 깨어진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그릇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도구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흙이 토기장에게 불만을 가지고 대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9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만드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주 심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신약 성경에 또 어디 나올까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표현해요. 아주 심각하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질그릇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만드신 이와 다투면 뭐라고요? 화가 있을진저. 진흙이 감히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들었느냐, 또는 그는 손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요, 부모에게 언제 나를 낳았느냐, 내 엄마 맞아? 유전자 검사 한번 해볼까? 믿을 수 없어. 나는 스스로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대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부분의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고레스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구원자 역할을 할 수 있느냐고 항변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뭐예요? 아주 단호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누구를 통해서도 일할 권한이 있다. 나의 선택은 나의 자유다. 세상 모든 것은 나의 권한 아래에 있다. 만물은 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역사의 주인은 이스라엘 백성 니네가 아니라 하나님 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시는 것은 누구 아래에 있습니까?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어떤 것도요, 하나님 주권 바깥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 있어요. 그러므로 진흙이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무언가를 주장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일에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시며 토기장이의 손에 잡힌 우리는 철저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저 그 주권을 인정하는 자로서 살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영어로 SI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죄예요. 근데 중간에 SIN에 뭐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I예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이 I, 나 중심적인 게 죄예요. 왜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걸 인정하지 않고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죄예요. 우리는 수도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뭐예요? 그 아이가 빠지고요, 거기에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죄의 모습들을 회개한다는 게 뭐죠? 우리가 회개한다고 할 때 흔히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돼. 그건 고백이죠. 회개는 뭘까요? 유턴입니다. 완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 주인의 자리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게 회개입니다. 그저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주권을 인정하는 자로서, 주님이 토기장이고요, 우리는 철저히 뭐예요? 진흙이고 질극 같은 존재예요.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이에요.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피곤하세요? 네,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한번 더 하십시다. 우리는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인간이 내 고집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요,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뭐 심각하게 때릴 때 무서울까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 내 마음대로 할 때 처음엔 좋죠. 예? 탕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탕자 이야기 보면요, 야, 부모가 나를 위해서 이제 다 줬구나.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근데 그게 언제까지 좋던가요? 결국 탕자가 돌이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면 주님께서 자꾸만 버려두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손을 인정하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아멘,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토기장이 손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진흙인 우리는 토기장의 목적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간장종지만한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 왜 날 이렇게 만드셨나요? 하나님 왜 나 이렇게밖에 안 만드셨습니까? 라고 항변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조금 깨어진 그릇입니까? 깨어진 그릇이면 어떻습니까?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쓸모 있으면 쓰여지는 겁니다. 아, 왜 나 이렇게 깨어지게 만드셨어요?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라고 항변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도무지 납득되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를 통해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계획을 믿고, 아, 난 그냥 주님이 쓰시겠지, 하나님 날 쓰시겠지. 여러분,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목사가 되었는데요, 저 원래 참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서는 걸 못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MBTI 이야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그쵸? 우리 자매님 맞죠? 네. 저는 극아이예요. 극아이. 아주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거 절대 못해요. 근데 목사가 되었거든요. 25살에 목사가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게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행복하시겠어요? 아, 목사 돼서 좋겠다. 제 친구는 되게 부러워했어요. 목사 안수를 되게 빨리 받았다고. 근데 저는 하나도 안 즐거웠어요. 더더군다나 군대를 가야 돼요. 네? 군목으로 사역해야 돼요. 어떤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황변했어요.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예? 이런 나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한참 기도하는데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만들었어. 너 질그릇이야. 알아. 응? 띄어지는 거 알아. 응? 그럼 어떻겠어? 내가 널 사용할 건데, 응? 사용할 텐데 그냥 쓰임에 합당하면 되지. 아멘? 남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세요. 그리고 한참 기도하고 났더니 마음이 편해져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정말 처음에 마이크를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떨렸거든요. 아, 이해 못하시죠? 네. 네. 이게 20년의 내공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세워진 거랍니다. 네. 참 이렇게 떨렸어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 앞에서 그래도 편안하게 하나님 말씀들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진 것 같아요. 요즘에 사모가 저한테 가끔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제발 설교 좀 짧게 했으면 좋겠대요. 자꾸 이상한 소리가 길어진대요. 이런 얘기 지금. 예. 알아요. 저도 압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전대장님이 내년도 여전대장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또 어떤 분은 내년도 교회 운영 어떻게 할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네,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하시겠죠. 아멘. 같이 기도해 봅시다. 같이 기도해 보시죠. 뭐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세우시겠죠. 이 큰 교회 여전대회장 할 사람이 없을까요? 네? 이 큰 교회 구역장 할 사람이 없겠습니까? 어떻게든 세워지겠죠. 저는 솔직히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원하신 대로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오전에 티 인도하신 분들이 그런 찬양을 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이라. 이걸 일명 고스톱송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시죠? 고스톱송. 네. 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춰서라고 하면 멈추고요. 아멘. 요즘에 이사를 많이 가세요. 아마 그 마음에 아쉬운 마음도 있을 거예요. 저도 참 안타까워요. 왜 군인들 꼭 더울 때 추울 때 이사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도 그게 주님의 뜻임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가라고 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을 인정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모든 이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주시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